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들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2장 12절에서 심판의 보편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의 소유와 관계없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과 자연을 통한 계시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유대인들은 율법의 소유가 아니고 율법의 준수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지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소홀히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경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며 마치 남들보다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과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고 실천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7절에 보시면은 시작을 유대인이라고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특권의식에 대하여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며 율법을 배워왔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실수였습니다. 주님께서도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많은 것을 기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에 보시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다음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참으로 공평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19절에서 29절까지는 유대인들의 자랑과 자부심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맹인들의 인도자가 되고 어둠 속에 헤매는 자들의 빛이 된다고 스스로 자랑을 합니다. 율법의 기본 지식과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자들의
지도자가 되고 스승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은 율법을 단순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얼마나 지켜왔는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입증해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선하게 살면 할례 받은 유대인들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이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은 할례를 받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할례를 침례로 보면 침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침례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받은 할례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고 침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마지막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은 제 결론을 말합니다. 진정한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외적인 모습이 아니고 내면의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적인 변화의 외적인 증거라고 할까? 마음으로 고백하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외적으로 그것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건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역시 외적인 특권, 율법을 소유했거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멋진 제사의석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내적인 변화에 외적인 증거가 있어야 진정한 유대인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교훈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 실천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알고 있다고 그만큼 거룩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식을 더하기 위함이 아니고 변화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로 인한 변화가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그 깊은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동의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스스로의 삶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신앙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고 보이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그 가식적인 모습. 29절에 나와 있듯이 칭찬을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으려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 어리석은 모습,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6.19 기도회를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을 더하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함도 아닙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날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대한 적용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람보다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통당하는 환자들, 수고하는 의료진들, 또 백신과 치료제를 만드는 과학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 이뤄드리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온라인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새가족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삶 시리즈 훈련, 이 모든 온라인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